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기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렵고 힘든 이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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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저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 제약에 사로잡힌 저희들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기록하여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모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 같은 소강사태를 보이더니 더 큰 확산으로 방역 지침 강화와 거리 두기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여전히 비대면 온라인으로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임재하시는 이 귀한 시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삼으시는 주님,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험한 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통제된 생활의 무기력함이 얼마나 두려움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문한 자 구걸하는 자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다리에 힘을 얻어 걸어 성전으로 들어가 찬양하며 기뻐 뛰는 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 이 어둠의 터널을 이기는 성령교회 성도님 승리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령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획 중인 여름 수대를 준비하는 교육부와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계획하여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여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나가는 에스더와 같이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는 성년의 성도들은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부르짖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년교회의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치하게 하시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국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경이 회복되어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져 세계의 영향이 있는 나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복음의 용사들이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빚진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선교 대국으로 세워 세계 선교에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목숨 바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사 가정과 자녀들이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단하로 일시 귀국하여 하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사 새 힘을 얻어 잘 준비하여 파송되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주신 선교 사업에 축복하사 파송한 선교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더 많은 선교사를 리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개설하여 파송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계획한 사업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그 땅에 영향력이 넘치는 성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영적 성장과 말씀의 열매 맺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며 사람을 기쁘게 하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이상 기온으로 무더운 날씨에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 분의 부교육자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시간 찬양 드리지 못하는 성가대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다음 시간에는 꼭 이와 같은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위원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찬송가 151장 함께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이 연장이 되면서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안내를 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4단계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에 의해서 사역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8월 22일, 29일 그리고 유초등부도 날짜를 좀 조정해서 8월 22일, 2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도 8월 28일 토요일 교회에서 연합으로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와 관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선교부가 오늘 2시 30분에 줌으로 온라인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 성경 통독 2회차가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7월 31일 성경 통독 일정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모두 끝이 나는데요. 지금까지 부지런히 같이 따라오면서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혹 성경 읽는 속도가 좀 느린 분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라도 다 같이 완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같이 참여해서 이번 7월 달에 또 신약 성경까지 해서 성경 이독을 또 다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인생은 적어도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것들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직함, 사회적인 지위 이걸 다 내려놨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놓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질문들은 다 옛날에 사춘기 때나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가사일이나 육아일로 바빠지다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라고 아마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온 사회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이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쫓기듯이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달려가면은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심숭생숭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은 때로는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피곤해서 힘든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막 많아가지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예수님의 오신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호산나를 외치는 그 소리가 온 성을 진동시킬 정도로 크게 외쳐졌습니다. 거기에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6월절 명절을 큰 명절을 맞이해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왕에 우리가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 뵙고 가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12명의 제자들 중에 빌립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빌립을 찾은 이유는 아마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어서 그가 그를 찾아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이 혹시 헬라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빌립이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쩌면은 이 빌립을 찾아온 그 헬라인들을 보고 이 빌립이 굉장히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예수님의 이름이 드디어 온 세상에 다 알려졌구나. 이렇게 해외에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빌립은 혼자 이 일을 처리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웠는지 다른 제자 안드레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의논해요.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니까 안드레도 아마 내심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야, 예수님이 드디어 떴구나. 이제 예수님도 이제 유명해진 거라고, 외국인조차도 이제 예수님을 다 알아본다라고 생각하고 헬라인의 면담 요청을 예수님께 빨리 가서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전해주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영광을 받을 때, 영광스러울 때, 이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어떤 걸까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죠? 아마 시상대 위에 서서 목에 메달을 걸 때일 것입니다.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선수들은 지나온 4년간의 인내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훈련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 이때가 바로 영광 받을 때라고 말한 이 영광은 언제냐? 바로 죽으실 때를 말씀합니다.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다가오는 때를 내가 이때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웠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곧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말씀들은 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적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라는 이 목적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삶의 중심 가운데 굳게 세워진 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일상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으시지만은 이 사명만큼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라고는 만남의 연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십자가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건, 이름이 많이 알려졌건, 내게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건 간에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는 한마디로 한 알의 밀알과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밀의 형체가 없어져야지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십자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많은 밀알을 뿌려야 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영광이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내려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이 씌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을 때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내가 이제 고개를 쳐들고서 활개쳐야 된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는 십자가의 그 역설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면요, 첫째,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가면은 인간의 생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생명,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아왔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명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전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을 보면은 헬라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푸시케라고 말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두 단어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푸시케를 사랑하면 조에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푸시케를 미워하면 조에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육체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집착해서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좀 더 가꾸고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남들에게는 해를 가하고 남을 속이면서 살면서 어떻게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이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섬기려면은 예수님의 있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십자가의 자리로 와라.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접붙임이 되게 되면은 영원을 사모하게 돼요.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더 민감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계획이 덜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고백을 보면서 고백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아셨어요. 십자가가 길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시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피곤하실 때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힘들 때 앉아서 쉬셨고요, 슬플 때 우셨습니다. 감정에도 솔직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믿고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갑자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말하면은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힘들다고 이때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오해할 수가 있죠. 이 번역본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명이고 이게 예수님의 소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인간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이때를 위해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말씀도 아마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영광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왜 마음이 괴롭다고 하실까? 라고 하면서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이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나중에 그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8절 30절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영광스러워지셨어요.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게 되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끔찍한 형틀, 저주의 형틀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고집하실까요? 우리가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요, 세 가지 전의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내 죄가 예수님께 전의가 되고요,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의 피가 예수님께 흘러가고요,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땅의 시간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생명 푸시케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조회가 흘러 들어오는 것, 이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만을 고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죽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는요, 내가 죽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로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아직 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성된 시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미래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아직 풀리지 않은 현재의 문제와 시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끝난 시점, 해결된 시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들어주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래는 이미 완성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갈 때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나오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땅을 다스리는 세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존재인 사탄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세력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기만 하면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점점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게 되죠?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가 풀려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권력이 두렵지 않고 인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이 땅은 해골의 땅, 죽음의 땅이에요. 이 죽음의 땅 위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권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땅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지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묶여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 들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형틀이지만은 예수님께 가는 자마다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사망의 시간으로 사망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들려지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풀어지게 합니다.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 묶여서 신음하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학자, 어느 철학, 어느 사상이 이런 지혜를 보여줄 수 있나요? 누가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두려운 시간에서 평강의 시간으로 우리를 옮겨줄 수 있죠? 우리 중심 안에 십자가가 굳건하게 세워질 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내 삶에서 날마다 터져 나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섬기는 종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섬기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국은 나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 위에 세워졌죠?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시간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경험하고요, 전혀 다른 질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업할 게 있나요? 교회에서 돈 얘기할 게 있나요? 세상 이야기할 게 있나요? 교회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 관점에서 영원을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죠? 이 코로나만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만 잘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끊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감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또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의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통치자와 권세자에게 묶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이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히 서서 십자가 중심으로 믿음 가운데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버티고 또 인내하며 또 아버지 참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 환난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